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단원 23챕터 전도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핵심 구절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뿐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는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시고 또 70명의 전도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병든 자를 고치라, 해결을 촉구하라, 복음을 거절해도 낙심하지 말라, 참된 기쁨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 복음을 거절당했을 때의 자세,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도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 그들을 그냥 곁에만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각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12제자를 보내셨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 말씀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은 많지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일꾼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참 많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 중에도 있고 직장과 이웃에도 있고 구역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역장 역시 단순히 구역 모임을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품고 섬기는 작은 목자입니다. 구역장은 구역원을 돌보고 낙심한 성도를 건면하고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의 자리로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능력만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먼저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솜씨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이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즉 성도는 상황이 좋을 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농부가 추수 때를 놓치면 익은 곡식도 거두지 못합니다. 추수할 곡식이 있는데 일꾼이 밭에 나가지 않으면 열매는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 기도하라. 그리고 보내심을 받으라.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할 뿐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나는 전도를 특별한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구역 안에 돌봄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2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환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전도자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한 사람의 책임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복음은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동시에 해결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고 사람은 반드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든지 불신앙으로 반응하든지 복음 앞에서 사람은 반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시 건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끝까지 복음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전도자의 책임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위험을 보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권고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듣지 않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해야 하는데도 경고하지 않으면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해결을 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병을 알려주는 것은 환자를 정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재래를 말하는 이유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책임이고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거절당할까봐 전도 자체를 피하고 있지 않은지, 누군가가 복음을 거절했을 때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사랑과 진리로 회개와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3번, 진정으로 기뻐할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70인 전도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역의 열매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쁨을 더 기쁜 것으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은 사역의 열매를 기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가장 큰 기쁨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역장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모임이 잘 될 때가 있고 잘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구역원이 많이 모일 때가 있고 적게 모일 때가 있습니다. 인정받을 때가 있고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구원의 은혜에 뿌리 내리면 상황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 환경에서 나오는 기쁨, 성공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며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이 가장 먼저 회복되기를 구한 것은 왕의 자리,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구했습니다. 사람의 성과가 좋으면 기뻐하고 성과가 나쁘면 낙심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자녀가 성과를 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사역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사역의 성공이 아니라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역의 결과에 따라 기쁨과 낙심이 지나치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사역의 열매인지 구원의 은혜인지, 구역원들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거절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충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구역장은 구역을 관리하는 사람을 넘어 영혼을 품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사역의 결과보다 구원의 은혜를 더 기뻐하게 하소서입니다. 나눈 질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도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두려움, 거절, 말주변, 관계 부담 중 어떤 것이 가장 큰가요? 우리 구역 안에서 복음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했지만 거절당하거나 열매가 보이지 않아 낙심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요? 나는 사역의 결과보다 구원의 은혜를 더 기뻐하고 있나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